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로 6절까지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18절부터 20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바로 왕이 꿈을 꿨고 그것을 요셉이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뭐였어요?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인데 이 흉년이 그냥 흉년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죠. 바로 이 예언대로 7년 풍년 뒤에 곧바로 흉년이 시작되기 합니다. 심각한 흉년이 전 세계로 퍼지죠. 41장 57절에 보면 근동 여러 나라, 애굽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역시 흉년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애굽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 지난 7년 동안 이 수확의 20%씩 매년 꾸준히 더 모아서 창고에 모아 놓았기 때문에 식량 걱정 없이 그렇게 잘 지내게 되죠. 이때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요셉이 총리가 된 지 8년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7년 풍년 다음에 1년째 흉년이 들었을 때죠. 그의 나이 38살 때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이죠. 이 나라가 출애굽 당시에 수백 척의 병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병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탱크와 비슷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탱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전쟁을 하면 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탱크 앞에서 싸움이 되지 않죠. 애굽이 이처럼 많은 병거들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요셉의 정책 때문이에요. 흉년 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각 나라에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들고 오죠. 그리고 애굽은 이로 인해서 무지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득으로 그들이 뭘 했냐면 말을 사고 병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전쟁 무기로 발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애굽은요 다른 나라들과 싸움에서 한 번도 지지 아니하고 싸울 때마다 모든 나라들을 잠식해 갑니다. 그러다가 이 애굽이 힘을 잃어버린 때가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되죠. 출애굽할 때 바로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거를 모두 몰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했지만 이 애굽의 병거들이 홍해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그 갈라놓았던 물을 섞음을 통해서 홍해 바다에 전부 병거들이 수장돼서 죽게 되고 그 전쟁 무기를 다 잃어버리게 되죠. 이로 인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전부 잃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는 말이 있듯이 애굽이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나라가 망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전쟁에서 힘은 잃어버려요. 그래서 애굽이 약해짐과 동시에 애굽 옆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세계사의 한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 한 사람이 7년 풍년 때 정책을 펼쳤을 때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한 나라의 국방력이 전체적으로 커지기로 했던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잘하면 나라가 사는 것이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 1절 오늘 보시면 야곱이 살고 있던 바로 애굽 밑에 있었던 가나안 헤브론 땅에도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먹을 것이 없어졌겠죠.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저 애굽 땅에 먹을 게 많다는데 너희는 왜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구해올 생각은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자리에 멈춰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에 식량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이 멀고 험해서일까요? 아니요. 이 형제들에게는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떠올리기가 싫은 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던 것이 그것이죠. 그러니까 애굽하면 자신들의 죄책감이 새록새록 솟아나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수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집에서는 밧줄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직업이 교수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밧줄을 목에 걸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집이죠. 그러니까 밧줄만 보더라도 어때요? 항상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각나니까 집에서만큼은 밧줄이라는 말 자체만 들어도 노이로제 걸린다는 것입니다. 애굽하면 형제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살려달라고 했던 그 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애굽을 가지 못합니다. 야곱은 그런 사정도 모르고 이제 아들들에게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너희가 직접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라고 보냅니다. 단 막내 아들 베냐민만 제외시키죠. 요셉과 같은 친동생이죠. 나엘로부터 나왔던, 평생을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의 소생이었던 바로 친동생이었던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만 끼고 돕니다. 그리고 베냐민만 집에 놓고 나머지 형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자, 야곱은 집에 종들을 부리고 있는 그런 부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종들만 보내지 않고 이처럼 자기 아들들을 전부 보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곡식을 사오는 일은요, 가족과 가축들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반드시 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너희는 죽으면 죽더라도 사오라는 뜻입니다. 또 한두 명이 아니라 자식을 10명이나 보내는 이유는 장거리 여행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있는 헤브론 땅에서 요셉이 있는 애굽의 수도로 추정되는 멤피스까지 거리는 약 400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도보로 20일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여러 사람이 가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당시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곡식을 사겠다고 해서 무조건 무작정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1인당 제한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서 돼지고기를 세일한다. 가끔 마트킹 가시죠. 그래서 야, 싸니까 한 사람이 다 사올 수 있나요? 아니죠. 한 사람이 3팩. 그럼 어떻게 해요? 15팩을 하면 5명이 따로따로 사야 되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10명이 갈수록 10명분의 그 10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양에 더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막내 베냐민만 남겨두고 전부 바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왔던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오늘 어디에 도착합니까? 요셉이 있는 장소에 도착해요. 근데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땅덩어리예요. 근데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을 바로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이 풍년 때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중앙정부에서만 판매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이런 곳에서 다 창고를 열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바로 중앙 심장부에 있는 요셉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곡물을 팔 때요, 애굽 전 지역에서 곡물을 팔았지만 애굽 전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서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 사람인 경우에는요, 지방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오직 중앙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서울로 와야지만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 와서는 중앙 정부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이 중앙 정부에서 판매를 담당한 총책임자가 누구였었냐?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중앙 정부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중앙 정부의 책임자였던 요셉을 오늘 만나게 된 것이죠. 기가 막힌 섭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6절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요셉이 꿈을 꿨죠. 어떤 꿈이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 앞에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못 알아보죠. 그의 이름도 사브낫 바네아로 바뀌었었죠. 그의 복장도 애굽 사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동생의 모습을 본 것이고, 반면 동생은 그런 형들을 비록 장성했지만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을 짐짓 모른 채 합니다. 7절 보면 엄하게 다했다라고 했어요. 여기 엄했다라는 말은 가혹하다, 포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일부러 더 엄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10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시니 수당하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라고 그들에게 첩자의 누명을 씌웁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상인들로 꾸며서 정탐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애굽 국경 주위에 어렵다 보니 식량을 훔쳐가는 이런 도적들이 많이 출몰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곡식은커녕 자신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족사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10절 보면 내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정탐꾼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다 잡히면 다 죽을 텐데 그 가족들이 10명씩 이렇게 몰려다니는 정탐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진짜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 없어졌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무슨 말을 하냐면 막내 아들은 우리 아버지와 있고 또 한 명은 12명인데 한 명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없어졌다. 그들은 아는 거죠. 동생이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 말이 진심인지 내게 증명해야 된다. 너희 중에서 그렇다면 한 명을 보내서 네 막내를 데려오고 그때까지 너희들 9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형제들에 대한 복수였을까요? 아닙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형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찬송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살리는 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희는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는
니네 말이 진짜인지 알기 위해서 1명 보내서 9명은 감옥에 가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흘 후에 나타나서는 어떻게 해요? 1명을 가두고 9명은 곡식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내를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곡식을 가지고 가야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동생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혼자 가다가 강도라도 만나서 빼앗기게 되면 아버지도 죽는 것이고 가족도 죽는 것이고 혼자 가는 형제도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 함께 가서 살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나를 판 것 알지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너희 가운데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요셉은요, 복수 대신에 살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살리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관계를 중요시해요. 나를 포장하는 사람은요, 절대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상처를 받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다른 사람 상처받게 해놓고 자기는 뒤끝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종을 만납니다. 이 종은 누구냐 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쳐서 두려워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비록 그가 도망은 나왔지만 매우 성실한 종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 1장에서 보면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 신복이다라고 했어. 내 생명과 같다. 그리고 갇힌 자 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처럼 자기 수하에 두고서 정말 유익할 수 있는 종을 편지를 써서 다시 주인에게 보내요. 이게 빌레몬서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 종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의 간곡한 편지가 있지만 오네시모 입장에서는요, 도망쳤던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법은요, 도망가면요 반드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편지 한 장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지만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과연 내 주인이 나를 용서할지 죽일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 편지를 가지고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그렇게 살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해요? 그런 오네시모를요 용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종의 신분을 벗겨줘요. 여러분, 종은요 도망가도 끝까지 종입니다. 이 종의 신분은 주인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 종으로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빌레몬은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양아들로 삼죠. 그리고 나중에 그에게 공부를 가르쳐서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회개하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너무 값싸게 할 때가 참 많아요. 나 혼자 기도하고 용서받았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여전히 묶여 있는데 나는 괜찮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오네시모가 주인을 찾아가면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시는 똑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회개했다고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게 하지 게 아니에요. 정말 살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도 없으니까 또 똑같은 짓을 하고 또 똑같은 짓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목사인 저부터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설령 당신들이 진짜 간첩이라고 할지라도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느꼈는지 그 3일 동안 당신들도 그곳에 있으면서 느껴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던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아우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아우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더니 우리가 피눈물을 그대로 당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회개했다는 말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기 우리의 아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형들이 요셉이 너무 미워서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염소에 피를 묻혀서 채색 옷에다 묻혀가지고 그 옷을 보여주면서 아버지에게 창세기 3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자기 동생이잖아요. 요셉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동생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 아버지 아들 옷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 내 동생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아버지 아들이지 우리의 동생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아버지 아들 옷 맞아요?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우, 내 아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처절한 그 3일 동안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요셉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형들이 하는 내용을 요셉이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들과 이야기할 때 요셉이 정체를 밝히지 않기 위해서 통역관을 세웠죠. 하지만 요셉이 형들의 이야기를 몰랐나요? 같은 민족인이 다 듣고 있었죠. 그 형들의 이야기를 듣던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뎌질 수는 있겠죠. 요셉이라고 왜 복수하기가 싫었을까요? 그러나 복수 이전에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복수의 분풀이로 사용하지 않겠노라라고 결단하고 형들이 회개하는 것을 듣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요셉의 가슴 속에 평생 지울 수 없었던 원망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 상처를 이제 사명으로, 소명으로 바꿔가십니다. 창세기 45장 1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드디어 자기 자신이 동생임을 밝히면서 인사합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창세기 45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형들 앞에 총리였던 요셉이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형님들 내가 동생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 이 형들은요, 요셉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저 총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가가지고 형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니 그제서야 형들도 입을 열어 요셉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창세기 45장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형들의 입을 열게 한 게 입맞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입맞춤일까요? 성경에 어떤 입맞춤이 소개됩니까?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모든 걸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했어요. 여기 달려간다는 말은요, 아버지가 자식이 나간부터 단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멀 발치서 항상 보고 있다가 저 끝에, 마을 끝에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전심전력으로 100m를 전심을 달리듯이 그렇게 전력 질주해서 뛰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한 게 무엇이었어요? 그를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너의 허물을 다 용서하고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입맞춤일까요? 죄인인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지체 중에 가장 부끄럽고 더러운 부분이 어딜까요? 입술입니다. 우리의 말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가 탄식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화입니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내 입술이 부정하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내가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래서 입맞춘다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내가 다시 살리겠습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치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그 다음에 무정하며 난폭하며 쭉 이어가요. 여기 무정하다, 난폭하다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아기는요, 아직 말을 잘 못하지만 엄마와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서 엄마의 눈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맘만지 엄만지 뭐라고 웅얼거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엄마는 아이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가 조금씩 언어를 조금씩 배워갈 때 무슨 말을 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할 때 엄마는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서로 마음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무정하다라는 뜻은요, 이런 마음을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너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버렸다는 게 무정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난폭하다는 것은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폭력적일 만큼 거절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절하고 담을 쌓고 끝내버리는 게 난폭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입니다. 무정하고 난폭한 사람은요, 자기와도 불화한 사람이에요. 내가 미리 상처받기 싫다고 해서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싫기 때문에 아예 그런 노력을 미리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을 하고 외부의 문제를 돌립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영광이라는 말 속에는요, 빛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죽음을 고백하고 그 사람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빛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무정함과 난폭함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일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저주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두운 순간이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 희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미션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관계 회복이 안 된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